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13일 수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우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이 하루를 소중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모든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이 갈수록 성품이 넓어지고 온유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고집은 세지고 늘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진흙으로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셨듯이 날마다 말씀으로 빚어주셔서 날카롭던 성품은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조급한 마음들은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우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무거운 자들, 경제적으로 힘든 자들, 장래의 일로 불안해하는 이들,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는 자들, 주님, 어떤 형태로든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얽힌 실타래가 풀리듯 묶였던 매듭이 풀리듯 삶의 힘겨운 문제들을 주께서 모두 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픔을 평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주께서 감당하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또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귀한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니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을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들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대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자, 잘 지내셨죠? 어떻게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감도 계속 유행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또 우리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이 시간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빌고요. 그 다음에 또 출근길에 또 직장에서 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엘리후가 참 말이 많습니다. 참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이어지고 이 엘리후의 말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일까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십니다. 직접 하나님이 나오셔서 우리 38장부터는 하나님이 너희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라고 하는 아주 그 하나님의 그 이제 결단의 이렇게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면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엘리후의 말 많은 엘리후의 말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반면 교사를 삼을까 합니다. 우리가 쭉 엘리후를 보지만 엘리후는 이 다른 세 친구,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보다는 성경의 지식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참 이제 놀랍습니다. 자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이제 느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조목조목 얘기해 주는데 5절, 6절, 7절 보면은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후의 말이 보통 성경의 말씀과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과도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신앙도 참 이렇게 반듯하고 또 성경의 지식,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성경의 지식도 참 이렇게 좋다, 아주 줄줄이 다 이제 맞는 말을 이제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의 이 말씀들이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엘리후는 지금 이제 젊은이라 그랬어요. 그 네 명의 인물이 그동안 나왔잖아요. 욥과 함께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네 명의 인물이 나왔는데 이들보다 나이가 한참 젊다 그랬잖아요. 젊고 갑자기 나와가지고는 말을 많이 하고 막 책망을 하는데 이게 참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고 참 네 가지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 엘리후가 갖고 있는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은 괜찮은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전달하는 방법이 뭔가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엘리후의 잘못된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그 요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한번 보시면은요, 2절,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2절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지금부터 이제 말을 할 테니까 들어봐.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들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하는 엄청난 확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을 할 테니까 너희들 이거 하나님 말이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자세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절에 보면은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여기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먼 데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지식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뭐든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으로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할 테니까 들어. 즉 이런 뜻입니다. 4절을 또 보면은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온전한 지식이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신 있게. 아니 젊은 녀석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너희들 말하는 거 다 틀렸어. 욥도 틀렸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다 틀렸어. 내 말 들어.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온전한 지식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들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 교주 같은 그런 자세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게 하나님 말이야. 내가 아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야. 왜?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 먼 데서 하나님에게서 내가 배워왔어. 일러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게 전달이 이제 마음이 이제 확 막히는 거죠. 저렇게 교만한 녀석이 어디 있어? 들어보니 말은 다 맞는 것 같은데 네 얘기는 듣기 싫다라고 하는 그 기분이 확 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참 애매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말을 할 때 이 말이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많은 요소 중에 그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언어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 얘기는 언어가 전달되는, 내 마음이 전달되는 그 요소가 9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이제 말은 하나인데 9가지 중에 보니까 얼굴 표정도 있고 제스처, 자세, 그리고 대화하는 사람들의 거리, 시선, 접촉, 외모, 이미지,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습이, 얘기할 때 모습이, 그리고 소리, 언어가 아닌 소리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이제 있거나 뭐 대화하기 싫다는 거잖아요. 또 그 언어가 아닌 소리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전달이 될 때는 자세와 모든 모양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1970년대에 미국의 UCLA의 그 교수가, 메라비언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해서 그때부터 메라비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우리 인간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말로 전달되는 그 요소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말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7%밖에 안 되고 나머지 93%는 그 외의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습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 중에 행동이 55%가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말로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대화를 한다고 다 그것이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7%만 전달이 되고 나머지 태도가, 행동이, 이게 어울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참 어렵고 내가 갖고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달을 한다 그래도 말로만 그것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들의 그 삶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선지자들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 언어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얼마 전이었어요. 신방을 갔다 올 때 차에서 이제 오래도록 운전을 하잖아요. 여기 덕소에서 서울 시내 이제 한번 갔다 오려면은 적어도 1시간 정도 운전을 합니다.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라디오를 들어요. 라디오 들으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 라디오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정말 기분 나쁜 상사들의 말버릇을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모바일로 이제 막 보내면은 바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는 뭐 엽서 보내면 읽어주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고 핸드폰으로 막 이제 보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거 얘기해주고 그러는데 정말 아주 대하기 싫은 그런 상사들의 말버릇이 이제 뭐가 있느냐 이제 그랬더니 막 그냥 눌린 회사원들이 많았는지 그냥 막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소개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회의할 때 누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회의 주재하는 상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건 틀렸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반박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존댓말을 쓴대요.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회의를 주재하고 또 상사가 있어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말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라디오에서 얘기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업무 중에 회사에서 일하는 중에 이제 썼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다 공통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고,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고, 상사가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회사의 경험, 사회 경험도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이 알 수도 있는데 그랬는데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자세가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논쟁에는 이기고 인생에 지는 사람이 많다. 이거 참 의미 있는 얘기 같아요. 논쟁에는 이기는데 인생에서는 지는 사람이 많다. 논쟁에 이긴다고 인생에 이기는 건 아니에요. 논쟁에서는 이겨도 그것이 삶에서는 다 그게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죠. 싸움에서 이겨봐야 뭐합니까? 그래서요,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자 아시죠? 도덕경을 지은 이제 노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부드러운 것은 생명에 가깝고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의미 있는 얘기죠. 부드러운 것은 생명이다. 딱딱한 것은 죽음에 가깝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다 뻣뻣해지잖아요. 성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드러운 것은 생명을 주는 그런 성품들이고 언어도 부드러운 것이 생명을 주고 딱딱한 것은 죽음을 주는 것이죠. 다 단절시키고. 자, 여러분, 오늘 엘리후가
참 제대로 된 말을 해요. 36장을 다 보면은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정체가 아주 애매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 토요일에 안심 기도회 때 이 엘리후의 정체를 신학자들도 지금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낸 사자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도록 사탄이 보낸 사탄의 끈앞풀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건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고 해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있고 어떨 때는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가 있고 사탄의 끈앞풀이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 형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남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보일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사탄 같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비춰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그래서 엘리후와 같은 그러한 그 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플러스 돼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 맞죠? 사랑.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정확하죠?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구제를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말 제대로 전해도 다 꽝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갖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포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암송도 시키고 우리도 많이 알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랑장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아름다운 장이 아니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 잘 알고 그런 분들 계셔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남들을 지적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사랑을 갖지 못하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건 말씀을 갖고 있는 것만 못합니다. 말씀이 아예 없는 것만 못해요. 그것이 관계를 다 깨뜨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줘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주장하면서 상처를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생활을 할 때 언제나 그것을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오늘 이 말씀 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참 기가 막히죠. 여기서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우 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엘리우의 자세는 담지 마세요. 역효과 납니다.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는 거죠.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분쟁을 이루고 상처만 줄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되 사랑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되 따뜻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마음을 주시되 사랑과 배려의 마음도 함께 주시옵소서. 성품과 기질이 변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증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